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이고 또 가장 많은 설교의 내용으로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질문했을 때에 둘째 아들은 아버님 오늘 내가 내 개인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간 후에 둘째 아들은 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뉘우치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그 비유에서 세 아들이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첫 번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고, 두 번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갔고,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은 간다고 하고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비유가 될까라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두 아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두 아들의 종류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등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애초부터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올바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체면을 중시하게 하고 속으로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는 간다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에게 불편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 마음을 언짢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앞에서는 일단 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냥 자기 볼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 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말에 명령에 거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말로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순종합니다. 예절로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에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적응하기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내가 한번 식사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인가 기대하면서 또 만났습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밥을 사질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면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우리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성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이 없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말뿐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거룩한 것 같이 보이고,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면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르긴 해도 자신의 계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말씀입니까? 자신과 아버지 앞에서 그는 솔직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회개하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 뉘우침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아버지의 생각으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에서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나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두 번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뉘우친다는 말은 생각의 발상이 전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아버지가 할 일을 아버지가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부탁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할 일, 내 중심의 삶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말씀에 뉘우쳐서 아버지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아버지 중심의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아무리 옳은 상황에 있어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늘 따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아버지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나 중심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에고이즘에 빠져 있고 에고이스트가 되고 에고니스틱이 되는 그런 나 중심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그게 아니지 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뀌고 바뀌어진 삶으로 영광 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갈등이 심화되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 편리에서, 자기 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신부님이,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부님을 또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또 그것이 안 맞으면 또 갈등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이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많은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나를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것을 채워주시기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나 중심의 삶 속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뜻,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큰 아들처럼 뉘우침이 없고 위선에 빠져 있지만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비유를 통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오히려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평생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오늘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려놔줘야 됩니다. 내 생각에 평생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